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대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다?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모세를 향해서 내 집에 온유한 사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꼭 사환된 입장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집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사환이라고 합니다. 그 집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살림을 맡아서 관리할 때는 이 주인, 비록 사환이지만 비록 종이지만 반드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살림을 맡아서 관리해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 주인의 마음. 그래서 사환과 종은 좀 다른데 종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종은. 근데 종 중에서 그래도 뛰어난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 중에 이제 종 중에서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이제 뽑아서 이제 사환으로 세우는데, 이 사환은 주님의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집에 살림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사환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제 사환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환이라고 하셨다? 이제 모세를 사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맡은 하나님의 살림이 무엇이었을까? 모세가 맡은 하나님의 살림이 무엇이었을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했어요. 뭘 관리했어?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했어요. 두 번째, 무엇을 관리했느냐? 율법을 관리했어요. 세 번째, 무엇을 관리했느냐? 성막을 관리했어요. 모세가.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사환이라고 하는 이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림살이를 맡게 하셨는데, 첫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할 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힘들었느냐. 참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몇 번 원망하냐? 약 11번, 11번에서 11번 정도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이 모세는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중보 역할을 해. 중보 역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어. 밤낮 원망하니까.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과 사이에서 딱 중보 역할,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또 모세는 또 하나님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하면서 이렇게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광야에 애굽에서 출발한 지 약 한 50일 정도 되었을 때 어디까지 왔느냐? 시내 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십계명을 주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왜?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야. 하나님과의 거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자, 뭘 주셔요? 계명을 주시는 거야.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제 모세가 그걸 이제 받으면서 막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막 40일 동안 시내산 오이 꼭대기 있으면서, 근데 이 밑에서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밑에서는 우상 숭배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루라도 안 떨어지고 계속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올 때까지 한 50일 정도 걸릴 때 단 한 번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모세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도 모세를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50일 동안 함께 했는데 갑자기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50일 동안
시내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불가능을 만났어. 또 적군, 얼마나 많은 또 적군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불가능함 속에서 참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없다고 생각해봐.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하죠. 충분히 원망할 만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원망도 용납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모세의 형 이름이 뭐냐? 현성아, 모세의 형 이름이 뭐요? 형님 이름이? 자, 모세의 형님 아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론을 향해서 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를 우리 형상으로 만들자. 그래서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자 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라 이 말이에요. 왜? 금송아지는 어디서 섬겼던 거야?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라 이 말. 그러니까 형상화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이라고 여기고 섬기자. 그래서 막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하나님 이걸 뭘로 보셨어요? 우상 숭배로 본 거야.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모세를 내려보내요. 너 빨리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을 짓 하고 있어.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 진노를 일으키고 있어. 빨리 내려가 봐. 십계명이 적힌 두들판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가관입니다. 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춤추고 이거 막 이 금송아지를 삥 둘러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가 아닙니다. 막 모세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그러니까 막 가지고 있던 이 십계명 두들판, 십계명의 세계적인 있는 두들판을 바닥에 탁 내리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진멸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지, 모세도 화가 났죠.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딱 가로막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모세의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약에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겠어요. 여기 만약에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겠느냐 이 말. 싹 다 죽었지. 거기서 지켜봤던 사람, 거기서 우상 숭배에 아주 1등 공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냥 팔짱 끼고 지켜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싹 다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과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거래하는 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 두 가지의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가지고 설득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뭐냐? 하늘의 별소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슨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길로 삼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싹 다 진멸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만약에 광야에서 죽이시면, 아니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이방 나라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애굽에서 건져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들을 진멸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죽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죠. 뭘 내걸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만약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 말은 자기를 딱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중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중보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중보했죠.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가 이제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 주동자들을 처리해야 돼. 그 주동자들을. 그래서 그 주동자들을 싹 다 모아놓고 저 강가에서 칼로 싹 다 피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장. 왜?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되니까. 죄값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모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환과 같은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교회에서 지역장이 있을 것이고, 구역장이 있을 것이고, 부구역장이 있을 것이고, 기관장이 있을 것이고, 교사가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가질 때는 그냥 개똥참에 맡듯이 맡아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세와 같은 어떤 정신, 사환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사환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지역 식구들을 책임져야 돼. 지역 식구들을 관리해야 돼. 또 구역 식구들을 관리해야 돼. 이 사환과 같은 심정 가지고, 사환과 같은 심정 가지고 기관 식구들을 관리하고, 사환과 같은 이 심정을 가지고 이 교사들이 학생들을 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자, 직분, 직자, 집사라고 할 때 이 집사를 원어로 디아코노스다 이렇게 말해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종, 사환, 수종드는 자, 하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환이 뭐냐? 여기 말했듯이 생명책을 내 이름에서 지워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차라리 내 생명책을, 내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거 꼭 누구 같아요? 이 모습이 예수님 같죠?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 꼭 예수님 같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어. 우리는 죽어 마땅해. 우리는 멸망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돼.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죽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렇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시고 죽으셨죠. 이게 바로 중보라. 인간의 입장에서 이런 중보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우상 숭배하며 내 육신을,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내가 육신을 섬기고 육신을 위해 살고 육신이 우상이 되고 육신이 중심이 되게 참 우상의 역사야.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사환이라고 할 때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장차 사환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딱 중보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환과 같은 정신이 꼭 있어야 돼요. 이런 사환과 같은 정신이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벗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밖에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 있으니까,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 누가 내 동생이고 내 모친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자, 친구든 벗이든 형제든 사환이든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절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보는 뭘 담보할 수 있어야 되느냐? 목숨을 담보할 수 있어야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나 중보기도 좀 해줘, 이런 얘기 하죠. 중보기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여보세요, 중보기도 해줘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알았어.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알았어, 중보기도 해줄게. 그럼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 이게 아니라 내 목숨을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야? 중보기도인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냥 한마디 두어 마디 해주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이 말에 두어 마디 해주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모세가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막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막 저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중보자가 되듯이 이런 내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야? 중보기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십시다. (31장) 마지막 절부터 보십시다. 1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치신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적어서 내려왔어요. 32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까지는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는데 사라졌어,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자 이 말.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이 아브라함의 바통을 이어받을 그런 하나의 이제 매개체 중보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일부요 모든이요? 백성이 일부요 모든이요? 모든 백성이래. 우리가 생각할 때 자칫 좀 이렇게 자칫하면 그 금송아지가 주먹만 따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왕에 애굽에서 인도해야 될, 앞으로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먹만한 신 만들겠어? 응? 기왕에 크게 만들지 않겠어요. 자, 여기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어. 일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이 싹 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죽을 짓 한 거지, 망할 짓 한 거지.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극렬해서 그 진노가 모든 백성에게 임해서 싹 다 지금 죽을 위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참 아론도 정신없는 놈이지. 천국 가서 놈이라고 했다고 뭐라고 그러려나. 아론도 참 정신없는 사람이죠. 분명히 아론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래. 인도하여 낸 신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는 거요? 여호와를 형상화시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형상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6절 보십시다. 5절 다시 보십시오. 5절 보십시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른 신 섬긴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 거야? 여호와를 섬겼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상화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절대 형상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상화시키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합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십자가 목걸이를 해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해서 이제 가슴에 달고 뭔가 불안할 때 십자가 목걸이를 딱 잡아. 이거 뭐겠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해야지.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수준으로 해야지. 그것이 마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 십자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딱 닥칠 때 뭐 마치 지켜달라는 것처럼 도와달라는 것처럼 십자가 목걸이 딱 잡고 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화 시켰어? 형상화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모르면 얼마나 참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은데 죽을 짓 합니까? 제가 당진에서 딱 이제 목회하러 갔는데, 당진에서 참 목회할 때 이제 부임 신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각 집집마다. 그런데 집집마다 참 뭐가 있느냐? 같은 성지순례 가면 싸구려 있어요, 싸구려. 플라스틱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형상 모양 그림 막 십자가 이렇게 막 있는 것이라든지 십자가 뭐 달린 모습이라든가 이런 형상화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돌출된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자, 알아들어서 고개 전부 딱 끄덕거려보세요. 네, 그런 게 그게 다 있어요. 예수님의 그림이 다 있어. 이게 어쩐 일이냐고, 이게 왜 있냐고 다 물어봤더니 원로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오셔서 성도들에게 기념으로 하나씩 다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이거 떼서 버리라고 그래,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 그림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겠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놀러 왔다고 해보십시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놀러 왔다고요. 이게 무슨 그림이야?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 예수님을 그렸는데 그 예수님이냐 이 말이에요. 전부 예수님을 형상화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정에 액자 예수님 그림 액자 있잖아요. 가정에 전부 이거 형상화시킨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금은 예수님 그림 없죠? 집에? 예? 그림 없잖아요. 있어요? 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형상화시키면 안 돼요. 달력 고를 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그림 있었어요? 없었어요? 달력 고를 때 손종욱 권사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물어봤어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부터 피곤하게 만드는 졸음의 악한 영의 역사가 아주 스물스물하네.